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패해져가는 이스라엘 땅을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가 말씀을 전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땅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강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병폐와 잘못된 신앙으로 점철된 부패한 족속이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호세아를 통해 심판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심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했고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며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밤 이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모든 주사랑 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메시지가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일생 가운데 널리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돌아가지 아니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아니하였지만 호세아서 5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힘듦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그 옆나라였던 부강한 나라였던 아수르 왕에게 가져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정말로 배은망덕한 행동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6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던 겁니다. 참으로 은혜가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찢기고 상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앞서 읽었던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돌아갈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니 이틀 만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지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패망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참으로 은혜의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의 지식에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도록 노력하자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이뻐 보이고 대견스럽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서 5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오늘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전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말씀으로 마무리되어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충만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3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6절까지 이어지지요. 또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말씀은 더욱더 이어지고 7장, 8장, 9장으로 말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리 이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고백이 가짜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고백이 진심 어린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3절에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4절, 5절, 6절까지 확장하며 전달해주고 계신 것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과연 어떠한 잘못을 범했고 어떠한 실수를 범했으며 하나님께 어떻게 잘못 나아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르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현재 처지가 좋았기 때문에, 풍족했기 때문에 돌아가자고 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현재의 처지가 풍족하고 좋았다면 하나님께 돌아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곧 그들의 처지가 너무나 안 좋고 황폐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이 왜 잘못된 것일까요? 이 고백이 잘못된 이유는 여호와께 돌아가기 이전에 이들은 하나님께 청산해야 할 죄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패하였고 우리 백성이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나아갔던 우리의 잘못된 현실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참된 회개의 기도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1절 말씀에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실수가 나오는 것이겠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의 이야기를 잠시 해보자면 저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의 현실의 처지가 정말로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홍해와 같은 어려움들을 갈라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에 응답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저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전까지 정말로 하나님께 잘못해왔던, 정말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였던 저의 죄악된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울며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앞서 기도하였던 홍해와 같은 그 모든 문제들이 어느샌가 사라졌다라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은 차치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 노력했던 그 가짜의 모습들 말입니다. 가짜의 회복의 모습을 구하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향해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고 어찌 보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해결해야 할 산적한 문제가 있어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하신다면 간곡하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마땅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곧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또한 잘못된 고백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의도가 여기에 고스란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도입니까? 본인들의 해결되어야 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되 너무나 잘못된 방법으로 나아갔던 것이지요. 곧 하나님의 능력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제한해서 그 능력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할 때만, 그들의 필요를 충분히 받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겠죠.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마치 램프의 진이처럼 매 순간 어려울 때마다, 내가 아플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의 아픈 부분과 나의 어려운 부분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싸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없기 전 우리의 초신자의 상황인 것이지, 우리가 믿음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신자처럼 나를 고쳐달라라고 나의 아픔만을 토로하며 나의 필요만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의무가 있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아플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이튿날에 셋째 날에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겠다라고 호언장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함이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범죄함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십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내가 정한 기한이 있으니 이것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한 기한은 사흘 나흘까지이니 이틀 셋째 날에 우리를 살리시고 세워달라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가는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의 표본이지 않겠습니까? 곧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자기 자신이 정해놓은 그 기간, 그 한정된 기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적반하장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몇십 년 동안 잘못해온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하나님 이틀이면 사흘이면 나흘이면 해결되어야 합니다라고 조급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여러분,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조급한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은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려놓겠다라는 고백을 말이죠. 내려놓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 아둥바둥하며 조급함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아닐까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그 신앙의 마음 가운데 조급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혹여나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놓길 바랍니다. 너무나 간단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기의 손에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 조그마한 아기의 손에 잡고 있는 것은 정말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을 놨을 때 그 부모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 아기의 손보다 더 많은 것,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조급한 신앙이 아니라 넉넉한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내려놓음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에도 무엇인가 해결을 받아야 하고 무엇인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그와 같은 조급한 마음이 있다면 주사랑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누구 앞에 내려놔야 할까요?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께 이것은 내려놓고 이것은 내려놓지 못하고 이것은 내가 해결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어느새인가부터 우리가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구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넉넉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참된 신앙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어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3절 말씀 또한 이어서 실수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 고백은 참으로 소중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범죄하여도 그들의 현실과 어려움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한 황폐함이었음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그들의 현실이 어려웠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자라고 고백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떠한 실수를 범했냐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의 나타나심, 즉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벽빛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 동이 틀 때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는 새벽빛을 의미하는 겁니다. 곧 자연스러운 새벽빛, 엄밀히 말하면 이 1차적인 뜻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등장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새벽빛처럼 나타나시는 하나님, 어김없이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믿음으로 고백하는 좋은 하나님이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이 아니라 기계적인 하나님을 추구하며 나아갔던 것이지요. 밤이 지났으니 새벽이 오고 새벽빛이 동이 트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무조건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처럼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갔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하나님의 등장을 비처럼이라고 은유 방법을 표현해서 설명하고 있죠. 고대 근동에서 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명입니다. 곧 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빗대어 설명한 것은 생명 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이 의미도, 이 뜻도 1차원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오용했습니다. 고대 근동, 특별히 가나안 땅에는 바알 우상을 섬기는 문화들이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건기, 즉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그들이 믿는 바알 우상이 죽음의 신 모트에게 죽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또한 우기가 되면, 비가 내리게 되면 죽었던 그 바알 우상이 부활함으로 인해 비가 내린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곧 이 바알 우상이 죽고 살아나는 것, 비가 내리지 않고 비가 내리는 이 모든 상황이 마치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상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기며 나아갔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알과 우상과 하나님을 동등한 입장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편협하고 잘못되고 배은망덕한 신앙 아닐까요, 여러분? 어찌 하나님을 기계처럼 섬기며 어찌 하나님을 바알과 똑같이 섬기려고 하는 모습들, 이것이야말로 3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범죄하고 실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면의 뜻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어찌 보면 나의 삶 가운데 다른 모든 잡신들과 동등한 이미지로 내 안에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트려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바알과 동등되게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구원자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심판자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범죄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4절과 5절 말씀을 인하여서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먼저 그 심판의 말씀인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냐 쉼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현실을 꼬집으십니다. 이 말씀에 나타나는 에브라임아 유다야 라는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칭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전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랴라고 하고 계십니다. 한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가 없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탄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4절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애는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의 인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이 말씀에서처럼 아침 구름이나 이슬처럼 쉬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영원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그 인애가 하나님의 인애가 아니고 인간의 인애였기 때문에 너희들의 인애는 쉬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인애, 곧 인간의 인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할 줄 아는 인애, 자기 자신들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인애, 너무나 편협하고 모자란 인애의 모습, 사랑하는 모습을 주님은 꼬집으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바라보며 어떻게 하랴라고 한탄하고 계셨던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참된 인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없는 자들, 복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자들 가운데 복음을 가져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여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라고 말씀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보통 선지서 말씀들을 보시게 되면 보통 예언자들은 심판을 선포할 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기 이전에 이와 같이 연결 얻고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그러므로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들이겠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쉼 없이 전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듣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범죄하며 나아갔던 것이지요. 이와 같은 말씀이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부자는 엄청나게 잘 살고 호의호식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곁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행복하게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갔었고, 부자는 아브라함 품이 아니라 저 멀리 정말로 고통 가운데 슬퍼하며 지옥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그 부자는 무엇이다라고 간청합니까? 자기를 도와달라라고 간청했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너와 나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어서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지만 그 부자는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내 현실에 있는 친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그들만큼이라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은 어떻게 맺혀지나요?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현실 가운데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은 맺어지게 됩니다.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생명의 복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이 5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끝으로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빛은 정의의 빛, 심판의 빛을 의미하는 겁니다. 빛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빛 가운데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그 빛이 하나님의 심판의 빛이라면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빛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하고 계신 것은 지금이라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선지자들처럼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로 본다면 담임 목사님이시겠지요. 그 말씀을 여러분 매 주일마다 들으실 때 생명의 말씀, 심판의 말씀, 정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 주일마다 일반적으로 들어지는 그와 같은 익숙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끝으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심판의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다시 한번 사랑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 짓고 계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한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원한다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고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인애입니다. 인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떠한 흑백 논리라든지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이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였던 그와 같은 가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철되는 참된 지식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 참된 지식을 알게 되는,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며 나아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 대학이나 제자 훈련을 통해 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수레바퀴의 삶을 열심히 살고 계실 겁니다. 또한 훈련 받으셨던 분들도 수레바퀴의 삶을 살으셨던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경험해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예전에 경험하였던 수레바퀴의 삶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수레바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레바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한 수레바퀴의 삶을 굴리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데,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와 번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었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사와 번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아니라 잘못되고 오용된 사람의 제사법, 사람의 번제법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 어느샌가 너무나 익숙해지셔서 매너리즘 가운데 매 순간 정확하게 드려지는 예배로 점철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와 번제는 우리의 매너리즘 가운데 빠져있는 일반적인 예배가 아니라
일생일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매 순간의 예배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하겠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와 번제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사와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께서 드리시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이지요.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애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형식이 아니라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인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참된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주사랑 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시고, 그 기쁨이 넘침으로 인해 내 주변에 아직 그 기쁨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기쁨을 믿음으로 전달할 줄 아는, 정말로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한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범죄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처럼 하나님을 믿으려 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애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심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기도와 찬양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시고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